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 누진 아라한, 성문으로서 누가 다한 아라한인 아야 교진여 등 2200인과 그리고 바알 성문 벽지불 심한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낸 사람, 비구 비구니와 우바시 우바이들이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지금 세종이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방편을 찬탄하시고 이런 말을 하시되, 불소득법은 부처님이 얻은 바법은 매우 깊고 난해해서 유소 언설을 말한 바 언설은 이치가 난지라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웁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소불능지, 성문 벽지불은 능히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만 자꾸 말씀하시는가. 불설 일해탈이 하시면, 부처님이 하나의 해탈의 뜻을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거 다 안다 이거야. 역덕차법하여 또한 이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열반에 이런 그 경지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건 부지 시이 소치였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한 요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낙처가 어디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동안 뭐 잘 가르쳤고 또 가르친 대로 열반을 우리가 다 정득했다 이거. 그래 다 정득해서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왜 갑자기 부처님의 지혜를 들먹이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이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리불이 사부 대중들의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서, 그리고 또 자기도 또 잘 모르겠어. 자역미여야. 자신도 또한 깨닫지 못해서 백불언호대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이셔 무슨 연어로 은근히 재불 등 재불의 제일 방편인 심신미묘해서 난해 난지라고 찬탄하십니까? 아자성례로 우리들은 옛날부터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법문을 그냥 고의적으로 이렇게 잘 그저 설명하면 우리 잘 받아들였고 잘 깨달았고 열반 정도는 정득을 했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사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설법하시는 것은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다 이 말이지. 금자 사중도 지금 사부 대중도 다 의심합니다. 유언세존은 원컨대 세존께서는 부연사사 하소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심심미묘 난해지법이라고 찬탄하십니까? 그 부처님 지혜가 아주 심심미묘하고 난해하다, 또 난이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찬탄만 하십니까? 그때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이라, 그러니까 산문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다시 개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산문에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할 수도 없고 또 하려니까 좀 길고 그래서 좀 고민인데, 그래도 이제 개성 속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이제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해일 세존 대성존 지혜의 태양 대성존께서 오랫동안 이 법을 설하시되 자설더 여시 역무해 삼매 심력 사무해 삼매와 그리고 선정과 해탈 등의 불가사의법을 설하시며 도량에서 얻은 바 법을 무능 발문자하며 능히 발문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이 난 가치이라 내 뜻으로도 정말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또한 능히 물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문이 자설이라 묻지도 아니했는데 부처님이 저절로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탄 소행도라, 당신이 행해온 바의 모든 도를 찬탄하소되 지혜심미묘는 재불지 소득이라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라. 무루제 난과 무루지위에 오른 모든 난과 그리고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금계
타 이망연을 지금 다 음망에 의심의 그물에 다 떨어져 있거늘 불하고 설심 있고 부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연각을 구하는 사람 비구 비구니와 제천 용신 등과 건달바 등이 상시회 유에 모두 서로 이렇게 뻥긋뻥긋 쳐다보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에는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처망존 양죽존이다 망설이면서 양죽존을 처망하고 있습니다. 시사위 운하니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불위 해설하소 원컨대 부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해설해 주십시오. 모든 성문 대중 가운데 불설 제일이나 성문 대중 가운데 사리부를 보고 내가 지혜제일이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나보고 한대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설 제일 지혜제일이라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 그럼 자의지로 내가 지금 스스로 이 지혜 유혹 불능론이다. 내 지혜로서는 부처님도 나를 지혜제일이라고 인정하고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지혜제일이라고 하지만 나도 도대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사리불은 사실 부처님 살아생전의 제자로서는 가섭 아랑 같은 이들은 안중이 없고 사리불하고 목걸림이 제일이었어요. 그 기원정사 우리 불교 역사상 최고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근사한 절 그것도 부처님이 사셨던 기원정사를 참 설계에서부터 요즘 감리, 감독, 자재, 구입 일체 총도감을 사립을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지혜가 출중한 이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거 자타가 공인하는 그 지혜제일이야. 부처님도 인정했지만 그런데도 모르겠다 이거야. 부처님 오늘 말씀하신 건 도대체 내가 알 길이 없다. 위시 구경법이니까 이것이 구경법입니까? 위시 소행도니까 소행도가 됩니까? 행할 바에 도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불구소생자는 합장 처망대하니 불구소생자 참 좋은 말이죠.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 부처님 이걸 이제 번역하는데 부처님 설법 듣고 태어난 사람. 부처님 설법 듣고 태어난 사람. 그게 불구소생자의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설법 듣고 제자가 됐으니까 표현이 아주 근사하죠. 불구소생자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저는 합장하고 처망해서 기다립니다. 원출 미명하사 원컨대 미묘한 음성을 내시사 시위 여실설하소서 때 우리들을 위해서 여실히 설해 주소서. 제 천룡 신등 신중이 모든 천룡과 귀신 무리들이 그 수가 하나의 모래수와 같습니다. 또 구불제보살은 부처를 구하는 여러 보살들은 대수유 8만이네. 8만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억만억국에서 만억국에서 전륜성왕도 다 여기 각 나라에서 국가 사절단 다 왔다 이거야. 그래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용문구족도 구족한 도 완전한 도를 듣고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족도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내가 이제 법하게 한 경전의 완성이다.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구족한 도를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그 완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사리부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더 이상 설명할 거 없다. 만약 이 일을 이야기할진된 일체 세간에 제천과 사람들이 마땅히 경의하리라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부처님이 딱 이제 잘라서 말했어요. 그 두 번째 지입니다. 삼지 했는데 두 번째 지에게. 그래, 그 다음에 또 사리불도 사리불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2청에 들어갑니다. 앞에는 이제 1청이 끝났고 두 번째 청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중백불은 거듭 부처님께 말해야 돼. 세존이시여 유언설자서 오직 원하옵노니 설해 주십시오. 유언설자서 오직 원하옵노니 설해 주십시오. 왜 그런 거 하니
시회 무수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이 여기에 모여있는 무수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이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친견해서 재근이 맹이야. 많은 부처님을 친견해가지고 온갖 근이 육근이 모두 맹리야. 아주 맹렬하고 영리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명료하단 말이야. 문불소설하는 부처님의 설한 바를 들을 것 같으면 전부 공경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통 대중입니까? 전부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습니다. 사리불도 아주 여기서 이제 아주 대중들도 칭찬을 하지만은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자기에 아주 맞춰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대중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경전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을 한껏 이제 드러낸 거죠. 그때 사리불이 욕중선 차야사 이설경은 하사대 보방 무상존이시여 오직 설하셨어 원컨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하기만 하고 못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외 무량존 이 대중 한량없는 대중들은 전부 다 믿고 공경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걱정 말고 설하기나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 부지 그만둬 세 번째 그러니까 삼지 삼천이라 여기 세 번째 지야. 부지하라. 다시 더 그만두어라. 사리불아. 약설시삼에 만약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들이 계단경이라 모두들 마땅히 놀라고 의심하고 또 증상만 비고 잘난 체 하는 비고 공부깨나 했다고 하는 그런 거 공부깨나 했던 사람들이 크게 그 했다는 암만심 그게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 떨어져야 되는데 참 그 어려워요. 그 증상만 비고는 장추어 대경 큰 구렁텅이에 장차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 욕중선 중설개언 거듭 개성으로서 말하사대 지지 불수설이니 거듭 그만두어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음이니 아법 묘난사라 나의 법은 미묘해서 생각하기 어려웁니다. 제 증상만자는 여러 증상만 사람들은 문필 불경신하리라. 듣게 되면 반드시 믿고 공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리불도 또 내친 김에 세 번째 청합니다. 그 다음에 삼청이죠. 그 다음 이시에 사리불이 중백불을 하되 거듭해서 말하기를 세존시여 유언 설자서 오직 원하옵노니 설하십시오. 오직 원하옵노니 설하옵소서. 지금 이 회중에 야등비 저와 같은 무리 빗자입니다. 이럴 때는 저와 같은 무리들이 백천만억은 그 사리불이 그와 같이 아주 지혜가 출중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이와 내 같은 무리들이다 이 말이야. 백천만이나 된다 이 말이지. 세세 이정 종 불 수하라. 세세 동안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았어. 여차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필령 경신하고 등이 경신하고 장야 안원하여 긴 밤 편안해서 다소 요익하리이다. 아주 많이 요익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기 긴 밤이라고 장야 안원이라고 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꼭 밤에 편안하고 낮에는 불안한 게 아니라 길고 긴 우리 인생사를 밤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 험하고 참 어려움 많고 우여곡절 많은 우리 인생사에서 아주 편안해서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발 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개성으로 또 이중으로 또 말하죠. 이시에 사리불이 욕중선 차야사 이설 개언하오되 무상양족전이시여 원컨대 제1법을 설하소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어. 여기는 아예 뭐 장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래 이야기를 하죠. 유수 분별설 하소서. 오직 분별해서 설하는 것을 드리우소서. 시외 무량한 대중들이 능 경신 차우파리다 능히 이 법을 공경하고 믿겠습니다. 불이 증세세 부처님이 이미 일찍이 세세에 이와 같은 이들을 교화했을 때 일심으로
합장하여 욕청수 부른다. 부처님의 말씀을 청수 듣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아등 2천과 우리들의 1200명,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는 상수 대중이 1200명 그랬죠. 금강경에 나오는 그 대중들 1200명과 급여 구불자, 그 나머지 부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원컨대 이 대중들을 위하는 까닭으로 유수 분별설 하소서. 오직 분별해서 설해주는 것을 드리우소서. 실흥문 차복하시며 이런 이들이 이 법을 듣게 될 것 같으면 크게 환희를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지 삼청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는 간략하게 계삼현일 삼성을 이제 약간 언급하고 일성을 그 불지혜가 일성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서론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계현이 돼요. 그 과목에 나와 있듯이 두 번째 광계현, 광계삼현일. 그걸 이제 광계현 그렇게 하는데 널리 이제 좀 더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목에도 보면 삼지 삼청장 또 12여시장 이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1지, 제2지, 제3지도 다 표현해놓고 제1청, 2청, 3청 그런 것도 이제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세존이 사리불에게 고하소되 그대가 이미 은근하게 세 번이나 청하니 어찌 설하지 아니하리요. 이제 부처님 마음이 이제 열린 거죠.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해서 해설하겠다. 이 말을 설할 때 회중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5,000명이 있었는데 즉종좌기하여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예불 하고 물러가니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이 무리들은 죄건이 신중하고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무거워. 그리고 정상만이야. 공부깨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야. 미덕을 위덕이야 얻지 못해놓고는 얻었다고 하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했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자기가 나는 부족한데 부족한 줄 알면서 그렇게 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공부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녀 때 시집 안 간다는 거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나중에 다 그 번복하지만 그때 기분은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건 진실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정상만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저부터 이 가운데 또 우리 스님들이 제일 이제 많은데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는 거야. 그것도 또 이해해줘야 돼.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죄악시 합니까? 그건 죄악시 못하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덕을 위덕하고 미정을 위정해서 이와 같은 손실이 있을세. 시부주원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물지 아니하거늘 세존이 무견하사 묵묵히 불제지라 이불제지야. 야 이 사람들아 좀 듣고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건 내버려뒀어. 이게 이제 오천퇴석장 그래요. 오천퇴석장 여기도 이제 하나의 장으로 이제 붙이는데 오천퇴석장이라 물러갈 때 자리 석자 글장장 5,000명이 자리에서 물러갔다. 이건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불교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 이게 오천퇴석장이.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개인적으로 큰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가도 기분 나쁜데 내가 부처님이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머리가 싹 뽑히듯이 그렇게 자리를 텅 비웠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부처님이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뭐 우리가 열반 이야기해서 열반 다 정득했어. 번뇌 다 없어. 조용히 아주 잘 살아. 우리는 편안해. 그런데 거기에 보살행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을 위하는 게 결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대승이 소성을 비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비난하는 거야, 대승에서는. 저건 치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없이 저건 불법 외도라.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을 불법에 붙어서 먹고 사는 외도다. 옛날에는 이가 많았어. 이가 사람 몸에 붙어갖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취급해버렸다고,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교화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전부 남을 배려하는 일이지 어디 자기를 위해서 그러겠냐. 부처님의 본 정신은 그건데, 지 혼자 편안하게 가만히 그냥 그야말로 목 움츠려가지고 조용하게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외도다 이거예요. 외도. 사정없이 외도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것이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5,000명이 부처님 법을 안 듣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경제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경제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부처님 자존심에 치명타를 준 거예요. 이게. 안 그렇겠어요? 그놈들이 못나서 나갔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체면이 먹칠한 거예요. 이게.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갔다고. 사실 법문할 때 중간에 나가면 기분 나쁘다고. 상당히 자존심 상해. 그 법문이 뭐 잘못되고 말이야. 네 법문 시원찮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법문할 때 예의상 딱 시간 마칠 때까지 앉아주는 게 그게 도리라. 그리고 신도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의상으로도 그렇게 딱 앉아주는 게 그게 이제 도리다. 어디 가서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을 뭐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일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그래. 집에 뭐 일 있는 게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우선순위 1번에 둬야 할 게 이게 공부하는 거거든. 아까도 보니까 저 밑에서 나 이제 인사만 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 뭐 바쁜 일이 있다는 거야. 사실 분석해보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야. 왜냐? 우선순위를 지 개인 사적인 일을 우선순위 1번에도 두고 공부하는 것을 저 한 5번이나 6번에 둔 거예요. 그 우선순위의 문제지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은 건데 누구는 뭐 개인 일이 없나? 부처님은 뭐 일이 없어서 뭐 출가했나요? 왕자라고 하는 그 막중한 그런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 그거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왕자의 직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임에도 당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우선순위 1번으로 수행하고 중생제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설정한 거 아닙니까? 전부 그거예요. 그래 나는 신도들이 혹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 그래 내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뒤에 있단 말이냐 이래버리지. 내가 우선순위에서 당신에게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에 10번 이후에 있으니까 딴 일 다 하고 제일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냐고 막. 그래 그래요 이제 신도들에게. 여기 참 오천비고 역사에 아주 참 부처님도 체면 안 쓰는 일이고 또 이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죠 또 이 점에. 자 우리 정상만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다고 하는 거 그 여기 저 알고도 갈까 말까 내가 그거 가서 그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거 참 그거 내가 그 체면이 좀 그런데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 내가 알아.
그게 정상만이야. 그게 정상만이거든. 뻔히 알면서 또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 어차피 헛보내는 시간인데도 체면 구긴다고 안 하는 거야. 그거 무슨 그 알량한 체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 오천비 태석장, 이거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불교 역사의 최고 큰 사건이에요 이게. 불상사죠, 불상사. 세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묵빈대치했다. 우리 그러죠. 여기 무견이 입을 제지했다. 그 우리가 흔히 묵빈대치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이제 안 오시면 이제 그건 오천 비구 비군에 속하니까 알았어.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아사대 아금 차종은 나의 지금 여기 있는 남아있는 대중은 무부지업하고 더 이상 이제 가지와 잎은 다 없어져 떨어져 나가고 순유정실하니라. 순유정실만 있다. 정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 것 같아. 순유정실하니라.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실만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지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스스로 아예 뭐 셋째 넷째가 되려면 나가든지 남아있으면 다 정실이에요. 그 어째 글자가 똑같은 자예요. 정실분이라고 이렇게 써요. 사리부라 이와 같은 정상만이는 퇴역 가인이라 가도 좋다. 그런 사람은 가도 좋다. 어차피 앉아 있어 봤자 내 말이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간다. 마음을 비우고 한번 들어볼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봐야지. 뭘 그동안 그 뭐 열반을 정득했다, 뭐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거 알량한 그거 가지고 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 뭐 더 무슨 소리 있겠나. 에이 부처님 뭐 여태 70평생 뭐 할 이야기 다 해놓고 뭐 또 딴 소리 무슨 소리가 있겠나. 할 소리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뭐 어지간 하죠. 뭐 70평생 소리 말씀하셨으니까. 여금 선청하라. 그대들은 잘 들으라. 당위 엿을 하리라. 마땅히 그들 위해서 설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말하되 위연 세존시여 원효용문 하노이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불고 사리불 하사대. 여기서 이제 오불장 다섯 부처님 장이 이제 나옵니다. 맨 첫째는 재불장 그래요. 재불장. 재불이란 말이 이제 나오겠죠.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아사대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미묘한 그런 그 도리는 이 묘법, 이 묘법이라는 말 참 다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묘법은 현상은 연기로 되어 있다. 고로 공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묘법에 들어가요. 사람은 욕심 많고 탐욕 많고 못난 중생인 것 같지만은 실은 부처다. 이것도 묘법이에요. 인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처야. 개 밥을 주는 밥그릇인 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눈 밝은 사람이 보니까 고려청자야. 이거예요.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인 줄 보는 그거. 그게 지혜고 고려청자가 실상이거든. 사람은 부처가 실상이야. 실다운 모습이라고. 그런데 못난 중생이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법화경은 그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모든 현상은 공이다, 모든 현상은 연기다, 이런 말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테마가 아니거든요. 공이니 연기니 중도니 하는 것은
크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사람의 실상은 부처다. 개 밥그릇이지만은 안목 있는 사람이 보면 고려청자다. 옛날에 뭐 연성지백이라고 해서 성하고 다 바꿀 만한 그런 구슬이 있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구슬이 있었는데 그걸 구슬을 그냥 왕에게 바치니까 겉은 보니까 돌이거든. 그래서 왕을 속였다고 다리 하나 잘랐죠. 그 다음 왕이 바뀌었어. 시대가 흘러가지고 대통령 바뀌듯이 바뀌었어. 또 이 구슬을 또 바쳤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돌이거든. 그래서 또 다리 또 하나 잘랐어. 그 다음에 문화인가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기 산 밑에서 기산 밑에서 통곡을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슬펐던지 신금을 울렸던지 밤에 잠자고 있는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야. 도대체 그 슬픔이 그냥 가슴을 파고드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봐라.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이 저렇게 우는가. 그래 그 사람 불러오니까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 이렇게 정말 개인이 갖기는 어렵고 나라의 보물로 쓸만한 그런 훌륭한 구슬인데 이걸 몰라줘서 내가 통곡을 한다. 그래서 정말 옥을 감정 잘하는 사람을 명의를 불러다 감정해보니까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훌륭한 구슬이라 아무나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겉에는 돌인데 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구슬이죠. 그래서 온 성을 대한민국만한 땅을 그 사람 다 줘버렸잖아요. 그 상으로. 구슬은 이제 잘 조각 잘한 사람에게 다 조각해가지고 모시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화시지벽, 그 사람이 화시거든. 그 화시지백인이 연성지백인이 하는 그런 유명한 고사 뭐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못난 중생이지만 아니야. 실상은 부처다. 인간의 실상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묘법입니다. 제불열에는 시내 설지하시니 설하시니 우담바라 시 일현이라 우담바라가 우리나라 우담바라 도체 펴 있는데 뭐 이거 세고 세는 게 우담바라인데 무슨 우담바라 우담바라가 한 번 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성인이 한 번 나타나. 성인이 나타난다 하는 거 부처님이 나타났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우담바라가 핀다. 전설의 꽃이에요. 우담바라 크기는 얼마만한지 압니까?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커요. 현미경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물잠자리에 알씨려 놓은 거예요. 그거는 학명이 공교롭게도 우담바라예요. 그걸 학명을 이용해가지고 우담바라가 피었다 해가지고 야든 돕석 사기치는 거지. 길이 하면 안 되니까 그쪽에 놓지. 사리부라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바를 믿을지니 은불 허망이니라 말이 허망하지 않으니라.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은 수의설법은 부처님의 편의함을 따라서 설법한 것. 아까 수의설법 이야기했죠. 의치 난행이라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소위자하오 나의 무수방편과 나는 무수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 은사로서 연설 제법하니 모든 법의 존재 실상을 연설하니 15번, 2법은 제법 실상이죠. 또 일불성. 그러니까 제법 해가지고 모든 거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다 가지쳐버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명해지고 다른 거 뭐 나무가 어떠니 물이 어떠니 하늘이 어떠니 그거 우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크게 우리에게 문제시 되지 않아요. 제일 우리에게 문제시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래서 여기 제법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전부 여기다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제일 소득이 있어요. 15번 비사량 분별지 소능해요. 사량 분별의 능이 알바가 아니고 유유 제불이라서 뭐 오지 부처
제불이라사 내능 지진이라 예능이 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고 보살이라는 말도 크게 통용이 안 돼가지고 서가모니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행정만이 보살이라고 인정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살이라는 말이 통용이 안 됐습니다. 오직 서가모니 전신 과거생에 보살행을 닦았던 그 얘기만이 보살이 해당되게. 보살도 서가모니 전신에게만 해당되는데 부처가 어떻게 감히 사람들에게 통용되겠습니까? 통용이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하고 전부 나중에 이제 수기가 다 나오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납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남방불교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방불교는 부처님 서가모니 한 분만 인정하지 그 외 경전상에 뭐 나타난 부처님 한 분도 인정 안 하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도 없고 소위정하고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연하시 하시니라. 자,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밑줄 끄죠.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연하시 하니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연했다. 요거 한번 파자해서 한번 새겨봅시다. 1. 오직 하나뿐이다 이거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이다. 큰 일. 하나뿐이면서 큰일 인연이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인생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과 연어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일도 인과 연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 일대사라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일대사. 일대사인데 경전이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서 결국은 인연의 도리로서 큰 일이 성취되어 가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일, 그 큰 일이 인과 연으로 된 것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일대사 인연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야말로 참 제일 이제 우리의 어떤 관심사고 그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지혜고 결국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계시오입 부처님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최대의 과제. 그래서 그것은 인연의 문제로 결국은 되었기 때문에 일대사 인연. 그래 일대사라고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연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붙입니다. 사리부라 어떤 것이 이름이 제불 세존이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연했느냐. 제불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하여금 개불지견 그렇습니다. 요 지견이나 지혜나 같은 거예요.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고 그래서 사덕청정이라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청정하게 한다. 요건 이제 빛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 청정은 뭐 때묻은 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대사 인연을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줘가지고서 거기에 아주 그것이 드러나게, 빛나게 한다. 그래서 세상에 출연했다. 그걸 위해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중생으로 하여금, 역시 중생의 불지견고로 출연하세라. 중생에게 불지견을 보여주고자 해서, 역시 보여주고자 해서 세상에 출연했다. 개 이제 동그라미 하고 시에 동그라미 개시 오일이라고 하니까 요경 중생으로 오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출연하세라. 세상에 출연했다. 그 다음에 요경 중생으로 이 불지견 도구로 출연하세라.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 도에 도자가 하나 더 붙어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불지견 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마디로 계시오입 불지지견 그러죠. 그러면 초팔날 우리가 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할 때 의뢰의 한 말이 바로 법화경의 이 구절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어떻게 해서 왔느냐, 무슨 인연으로 왔느냐. 계시오입 불지지견이라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꼭 밝혀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할 때는 그 부처님 오신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밝혀서 이해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이런 데서 한 번 더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천 비구가 자리를 뜨니까 비로소 부처님이 그동안 다른 경전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 중요한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경지인데 여기는 중생들에게 뭐라고? 부처님이 터득하신 그 지견을 그 지혜를 계시오입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계시오입 해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 그럼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다 부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야. 혁명도 보통 쿠데타도 보통 큰 쿠데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대승과 소승의 갈등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승 불교 운동이라는 게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새로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좀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했고 그래서 이 북방으로 오니까 더 이제 알아주고 그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도교나 유교 같은 아주 깊은 그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교설이 있었는데 그 안부 경전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맛이 없는 거야 도저히. 장자나 노자 같은 거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그걸 다 읽은 사람에게 통하려면 이 대승경전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되거든. 안 된다고요. 대학이나 중용 같은 거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공부한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 이 대승경전이라 해야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안부경전이 다 있지만 크게 눈여겨보지 않고 바로 대승경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경전도 신물나니까 선불교로 그냥 발전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선불교로 그냥 거기서 한 단계 툭 뛰어가지고 선불교로 발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사실은 이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와서 비로소 생긴 불교예요.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